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단강 깊은 곳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은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최대의 환난, 곧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대의 환난이라 해도 좋고 죽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과제로 피할 수 없는 갖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리적으로 봐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강에 넘치는 물에 빠져서 죽거나 되돌아서 가거나, 그래서 광야에서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대의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환난 뒤에 따라오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지만, 하찮은 문제만 생겨도 무서워서 떨며 피하여 도망가거나 어린아이처럼 눈만 감고 있으면 자기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뒤로 미루기만 하는 자는 언젠가는 그 환난에 빠져 죽거나 넘쳐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둑까지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누구든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그 자체로 끝이지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이요, 반드시 겪어야 될 갖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불안스러운 일들과 환난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생애에서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헤치고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계약의 궤, 정구의 궤, 법궤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의 궤로 일컬어집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계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람만 부어도 현기증이 나며 당장이라도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요단강 넘치는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서 갖가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고 또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요단강까지 오는 한 과정은 되었을지언정 당면한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남매지간인데 이들은 모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 경계선인 요단강까지는 데리고 왔으나 건널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죽고 오로지 은혜로 사는 자만이 이런 환경과 역경을 초연하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능력으로는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여호수아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건너왔고, 요단강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을 때에만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라는 말은 앞선 자로서 본을 보이라는 말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는 내 부모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도 내 이웃을,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문제는 야기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가난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크면 클수록 비례하여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은 항상 자신을 앞세우는 데서부터 생겨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그곳에는 희락과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가 자신을 뒤돌아본 삶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겨야 했습니다. 물이 창이라여 몇 길이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깊은 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그곳에 내디딘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퍼런 강물이 출렁거리는 그 물 속에 내가 발을 들여 놓자마자 내 몸무게로 말미암아 그 물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깨달았다면은 힘써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나의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부딪혀도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를 그르치기가 십상이나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 안에서의 참 평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 밖의 사람이요, 아직도 광야 생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심히 미련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은 자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자는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지 않은 자는 결단코 요단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를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내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건너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요단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어도 그만이요, 살면 더 좋다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부담 없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던 기억을 잊어버린 채 뒤돌아 광야길로 가는 불행한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는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자들은 언약궤를 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내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굣바람에 껍데기는 멀리 날려가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거세게 불어닥치는 환란의 바람 속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끝내는 마지막을 고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요단강가를 어제처럼 오늘도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자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장이란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갈 때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기에 기쁨으로 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바람의 시련 속에서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요, 그 휘황찬란한 꿈의 시련도 아닙니다. 보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보고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사실을 본 것처럼 생각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 환난을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나에게 큰 축복이 온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내가 분명히 넘치는 이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면 가나안 복지가 있을 것이라는 믿는 것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넘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장성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나를 해할 것 같지만은, 나를 죽일 것 같지만은, 이 순간 나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과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진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넘치는 요단강 물을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은 끊어졌고 제사장들은 강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곳에 굳게 섰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굳게 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망의 장소에 섬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뒤따라 건너는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요단을 건너게 된 이 엄청난 축복은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공로입니다. 나를 위하여 깊은 곳에 이름도 없이 굳게 서 있는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밟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간 그 자리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순간 그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눈 딱 감고 참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40년 동안 그토록 수고했던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서 있는 요단강 깊은 곳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 강둑으로 올라서기만 하면은 밟을 수 있는 이 감격의 순간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속하여 이어질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깊은 곳에 말없이 굳게 서 있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고 알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행렬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요단 강물이 끊어져 맨 땅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험자만이 알고 본자만이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서 죽지 아니한 것은 눈앞에 드러난 것이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흙 속에 묻혀서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한 요단의 창이란 물은 계속하여 끊어져 있을 것이요,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영원히 던져버릴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요단강에 길을 터놓은 것은 언약궤였으나 그것에 서서 묵묵히 궤를 메고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 정글을 가지고 있었고 진정코 사망의 땅에 스스므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겼던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 미래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라는 과거 완료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렬 중에서 궤를 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던져야 하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